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봄에 함께 은혜를 주셔서 나눴던 그 말씀의 본문인데, 성탄을 앞두고 이 3일 동안의 성탄의 의미를 또 묵상하고 또 그 성탄의 그 기쁨과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성탄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또 종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감동을 주셔서 또 같은 본문으로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인정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빚을 내어 음악계를 열긴 해보았지만은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56세라는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한쪽 몸에 마비 증상이 찾아오면서 여러분 순간적인 장애의 위협에도 빠지게 됩니다. 삶이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빚까지 지게 되고 몸에 장애까지도 찾아오는 가운데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이 음악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 친구에게 찰스 제닌스라는 이 사람은 한 권의 책을 권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보게,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게나.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자네나 나나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줄 것에. 위로와 함께 찰스 제닌스가 건넸던 이 책은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 후로 이 음악가는 친구가 건네준 성경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깊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신 영감을 얻게 되어 자기가 발견한 그 성경에서의 놀라운 한 분을 주제로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24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곡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위대한 한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그 작품이 이 성탄 시즌만 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성탄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유명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핸델이라는 사람과 그가 쓰게 된 대작, 이 메시아라는 곡의 그 탄생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곡이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그 국왕조차도 그 영광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음악을 앉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뻘떡 일어난 그 유래로 이 메시아라는 곡이 선포가 되어질 때는 모든 회중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 음악을 듣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작년이든가 깜짝 놀랐잖아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메시아라는 대곡을 부산초원교회 찬양대가 여러분 이것을 선포했다는 것은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도 찬양대를 해보고 지휘자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곡입니다. 근데 위대한 곡을, 이 메시아라는 곡을 왕들조차도 지금도 뻘떡 일어나 듣는 이 대곡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는 이 곡이 들려질 때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전통과 매너도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핸델이로 인하여 작곡된 메시아라는 이 곡의 첫머리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선포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삶의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를 살려냈던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아라는 대곡의 첫머리로 출발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성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의 피해자이죠. 유린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학살을 당하죠. 그나마 살아남은 젊은이들은 모두 끌려가 여러분 그 이방의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그렇게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그 큰 고통과 아픔 속에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찾아오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 깊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을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즉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없으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인데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좌절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알고 다가와 건넨 쪽지 하나가 나를 살게 하고, 누군가 다가와 힘내라고 내 손을 꼭 잡고서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에게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하고, 누군가의 문자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웠었던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런 위로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땅에도 지금도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껏 털어내지 못하고 위로받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선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와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구체적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이 말은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회복과 치료의 약속입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지금 나라를 잃고 끌려와서 지금 여러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밟히는 그 고향, 그리고 두고 온 그 가족, 한 번만 땅을 밟아보고 가족들 얼굴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는 것이 포로로 끌려와 소망 없는 그들의 유일한 열망이고 유일한 소원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이 치료의 약속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열망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위로의 메시지, 얘들아 너희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나서 곧 고국으로 돌아갈 바로 그때가 올 거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위로도 되지만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막막한 말씀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기울 기세 보이지 않는 당당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잡아들여서 여러분들 데리고 온 그 노예를 쉽게 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국력이고 경제적이고 힘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노역이 끝나고 너희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둘러볼 때에는, 현실을 볼 때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심한 고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막막한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우리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투명한 내 인생, 내 미래 때문에 모든 것 하나 여러분 쉽지 않고 참 편치 않았던 그런 생애를 다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면 살 소망이 있을까? 위로가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날의 특별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살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망하지 않을 거다. 내 자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죽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결국 반전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는 축복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실 것이라, 망하지 않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와 감동과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앞에 섰을 때,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막막해 보이는 사회 속에, 직장 속에, 학교로 들어가면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으로 인해 얻었던 위로와 용기와 믿음이 다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여러분 안타까운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 안 하실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내 삶이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둘러싸여 있는 모든 환경을 보면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오늘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계속해서 그 약속과 더불어 8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강한 바벨론은 내 앞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너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현실, 정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낙심케 만드는 그 현실과 환경 보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현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생애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현실을 보면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잡혀온 그 포로를 풀러줄 그 기미와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의 고레스라는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라는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잡아온 포로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백성들 포로에서 약속대로 풀려나게 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좀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고 계십니까? 문제보다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끊임없이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이걸 통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여러 길들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진짜 은혜와 진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오래가고 영원히 가고 능력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20여 년 넘게 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더불어 살았던 이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랜 연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년의 때, 청소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위장된 은혜를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리는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이 참 큰 법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믿음이 충만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청년 때, 청소년 때 즐기던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거나 혹은 결혼해서 육아를 좀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죄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항상 옛날을 그리워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안 속습니다. 안 통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다면서요.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 버텨내더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육아 가운데도 버텨내더라는 것이죠. 옛날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와 위로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 이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행복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부정교회 한 집사님이 최연소로 한 부서의 부장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부정교회에서는 아무나 부장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과 여러모의 신실함이 인정받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것을 결국 기도하다가 허락한 이유는 10년 전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 그 근원.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 저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위로와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만드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니 성탄의 계절,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믿음 안에서 버텨내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었던 구체적인 위로의 메시지는 계속된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죄 사함의 약속이었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나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였었습니다. 비참한 삶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죄 지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아서 받았던 징계였었죠.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없지만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케 하여 살리기 위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요? 왜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무너뜨리시고 물질의 손해를 오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왜 삶에서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서 나를 살아내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 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벽에 역대하의 본문을 통해서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이 말씀이 첫 번째 은혜의 수혜자가 저임을 고백하고 싶어요. 역대하를 통해 유다의 왕조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사무실에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은 잘 역대하 왕조들의 이야기만을 주일날 오후에 시리즈로 함께 좀 내년에는 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었던 한 인물은 므낫세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시스기야서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네? 없어요. 이제는 안 속네요. 시스기야서가 구약에 있냐 신약에 있냐 꼭 구약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스기야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정직과 신실함과 신심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선왕이 시스기야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왕 그 아들이 누구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그 장본인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최고의 선한 그 아버지를 둔 그 스라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최고의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민하며 주신 감동이 있는데 to be continue. 나중에 이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했어요. 산 곳곳마다 제사를 지내는 산당을 만들었고 제단을 세웠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다가 여러분 1월 성신 이방에서도 섬기지 않는 모든 잡종교를 다 뜰 안에다가 가지고 와서 우상숭배 빠뜨리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타락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다 무너지고 이 왕이 끌려가게 만듭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가 찾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게 아주 불경스러운 가정법이지만 저는 여러분 정도껏이어야죠. 어느 정도껏 죄를 짓고 악한 짓거리를 했어야지 기회를 주죠.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죄악 터널이었었던 그에게 여러분 단숨에 거기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한 그 므낫세가 그 포로로 잡혀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며 그 아비의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풀려나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조를 갖게 하시고 뒤늦게 인생 말년에 뒤늦은 후에 뒤늦은 회복이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척결과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비의 신앙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며 제가 누렸던 감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므낫세처럼 대적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비와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킨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이도 아니라 그 악하고 악했던 그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만드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며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여러분들 제외될 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여러분들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 중에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그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의미하는 이 한자를 보면은 위에 넉사자에 안일 빗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죄가 주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생에 네 가지를 파괴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이 죄로 인해서 못 듣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죄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그 관계가 시기하고 지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관계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또 죄는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소중하고 시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멸감에 빠지고 자기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이르게 만드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다스려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너희 소원을 이루어줄게, 너희 앞날 내가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끔찍한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또 나 같은 자를 받으실까 그렇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중에 되는 일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밤잠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탄의 계절에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십자가 앞에 나와 죄의 신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에 흠뻑 적시어 죄 사함을 선포하고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건 아닐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죄로 인해 방황하며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분은 전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그분은 치료를 하셨죠.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에 와 닿는 위로의 메시지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자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죄를 사하시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 남은 3일 동안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마음에 닿도록 외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위로가 필요한 세상과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그분만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큰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을 보라고 힘써 외치고 마음에 닿도록 힘써 외치고 소리내어 그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 이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 소망을 잃고 저마다 신음합니다. 세대를 떠나서, 부유를 떠나서 모두가 여러분 살 소망을 잃고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요즘에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성탄의 분위기가 잘 안 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가야지 저는 성탄 매도를 듣습니다. 캐롤을. 그래서 제 사무실은요, 요즘에 계속 성탄절을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크게 틀어놔요. 저 혼자라도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주님 하기 위해서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캐롤을 듣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차동하시고 같이 우리 분위기를 느껴봅시다. 그래서 캐롤을 듣고 성탄에 대한 찬송의 가사를 자꾸 음미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불쌍한 마음이 첫 번째 나 자신을 향해서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제 자신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뜨거움, 예수 하나면 죽어도 좋겠고 예수 하나면 새끼 못 먹어도 좋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도 좋겠다 싶어서 걸어가는 그 뜨거움과 불타는 열망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제 자신의 영성을 알잖아요. 요즘에 이게 뭔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싶어서 제 자신이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자꾸 불쌍해져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붙들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찾아오지 않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나, 좀 열심히 안 하고 성실히 안 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면 조금 하나님이 저 사람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다 기대감이 있을 텐데,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한테 찾아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아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으니까 암담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분들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목사 잘못 만나서 그런 건 아닐까? 궁합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고 능력 있는 목사가 만났으면은 저들의 삶이 바뀔 텐데, 저들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 게 이 형편없고 능력 없는 목사 만나서 그런가 보다. 제가 불쌍하고 성도님들이 불쌍하고 세상에서 연말 연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을 뉴스로 들으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세상에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니?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3일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그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먼저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남은 3일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위로하심을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힘들어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계절,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